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설교의 첫 시작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사진과 함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서 직접 찍으신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에베소라는 곳이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러한 편지였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에는 편지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이었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는 당시 편지글의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통의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요, 에베소서는 첫 인사와 감사의 말 사이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도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원래 헬라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도 한 문장으로 끊지 않고 길게 감사와 기도, 간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듣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만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알고, 그러니까 듣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알고 기억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사실이 생각났을 때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요. 본인이 개척하여 본인이 세우고 믿음을 잘 부탁하고 떠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억 혹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느껴지지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도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성숙한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속상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의 사역을 생각하시며 한영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참 감사하다, 한영교회를 생각하면 참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좋은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감사와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길게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PPT를 보면 바울이 무엇을 구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어디에 색깔을 칠해놨죠?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디에 칠했습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길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둘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 쭉 같이 읽었던 17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중에 부르셨다는 것,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강한 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렇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신방할 때 종종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라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꼭 맛을 봐야 알 수 있나요?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이건지 저건지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맛보아 아는 건 조금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체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알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함으로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고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사거리 건너편에 그 추어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추어탕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맛있어요. 네, 그 집이 맛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드셔보시지 않아도 아, 추어탕집이 있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 집 맛있대. 주종환 목사가 그랬어.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근데 알게 되셨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먹어봐야 알죠.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맛보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지요. 능력이 많으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듣고 성경 공부할 때만 듣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듣는다면 내가 알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건 들어서 아는 거지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제가 경험해 봤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맛보아 아는 거지요.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적인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함으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 은혜가 있으신 분이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4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으실 텐데요. 괄호는 안 읽으셔도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힘이라고 번역된 이스퀴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위력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는 권능, 세력, 힘, 주권, 권세, 지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역사하심의 에네르게이아는 사역, 활동, 자격을 뜻하는 말인데요. 작용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에너지의 이제 원어가 되는,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디나미스는 힘, 권능, 능력, 세력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19절 한 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각기 다른 단어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신 사건을 그 다음 2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20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고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지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20절과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일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한 후에 바울은요, 아주 유명한 한 말씀, 한 문장을 남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적게 하시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바울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논리가 비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번이 2번이고 2번의 결과가 3번이면 1번이 곧 3번 아니겠습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1번이 2번이고 2번의 결과가 3번이면 1번이 곧 3번 아닐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압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교회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한영교회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이 한영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서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얻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더욱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듯이 저희도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한영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